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참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남상복 집사님, 오연래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두 분을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올 때도 두 분이 꼭 손잡고 오시고 가실 때도 손잡고 가시는데, 저 연세까지 저렇게 참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집사님, 우리 오건사님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 남집사님 가정 같은 이런 부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남자는 사가랴고 여자는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죠. 아론들의 아들들, 손주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내도 이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 앞에 의롭게 사는 거는 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진실되게 사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라고 그들에게 표현하냐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사실 부부로 살면서도 부부 두 사람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3대 악처를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고 얘기하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의 아내도 3대 악처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부부들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다툴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 한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좀 많이 하자 그러면 한 사람은 뭘 그렇게 헌금 많이 하냐고, 그냥 한 만큼만 해, 다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아내나 남편이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부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어두운 시대, 헤롯 왕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때에 이런 부부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다시 8절을 한번 가봅니다. 8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실 이런 부부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자식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 거야, 그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성경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6절과 7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누가 불임이에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의로운 자의 불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불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좋은 자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적과 싸울 때 화살이 많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자식을 안 낳으니까 이런 얘기에도 잘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자식이 많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바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나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극히 평범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기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섬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우르르 무너져 버리면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자식도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왜 다른 건 둘째치고 자식도 안 주실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름. 자, 다시 오늘 본문을 가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비야 반열에,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을 이렇게 조로 나눴는데 아비야조예요. 아비야조, 아비야 반, 뭐 삐약반 뭐 이런 것처럼 반을 나눈 겁니다. 24개의 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아비야 반에 속해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신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 10명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해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막 책망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나름대로 신실하게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죄가 있으니까 너 그런 거야. 그리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이 사가랴의 삶에 대해서,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엘리사벳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엘리사벳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비록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오래 걸리면 그만큼 그 이루어지는 것이 큰 거예요. 그죠?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을 이 두 사람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여기 본문의 7절을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많더라. 나이가 많더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은 이전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희망이 적어요. 그러나 그래도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 사가랴도 늙어서 자식을 낳을 능력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난세이고 개인적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신실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과 성전과 관계없어요. 자식을 낳는 것과 예배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여기 9절을 가봅니다. 9절에 보시면 자, 8절부터 봅니다. 마침이란 단어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하실 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시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이스라엘에는 24개의 이 반이 나눠진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 숫자가 많으니까 24개로 반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반별로 제사장이 직무를 하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사장 숫자가 있으니까 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반을 나눠서 하자. 그래서 1반, 2반, 3반 해가지고 24반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비야라는 반이 있는 거예요. 아비야라는 사람의 반이 있는데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데 그 반에 누가 속해 있어요? 요 사가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개 반이니까 1년에 그거를 한 주 한 주 하면은 약 2번 정도 그 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반에 몇 명의 제사장이 속해 있냐면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어요. 한 반에. 그러니까 1년에 2주간 와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전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앞에 분향단이라고 있거든요. 향을 피우는 단인데 여기에서 향을 갈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1000명이면 1년에 2번 하면 그 분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2니까 그거를 500분의 1이잖아요.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직무를 합니다. 25살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한 5년 동안 수습기간을 갖고 30살부터 50살까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럼 몇 년 동안 역할합니까? 20년이잖아요. 20년 동안 그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이 1000명이에요. 그 중에 2사람이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0대 1이에요. 2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00대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분향 한 번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때가 되어서 이제 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거냐,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사가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1000명의 제사장을 대신해서 요 성전 안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999명의 제사장은 성전 건물 밖에서 마당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을 잘 드리고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사가랴만 하나님 특별히 성전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1000명의 제사장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한국의 교회가 6만 7만이라고 하는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특별히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품 안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지금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는데, 분향하는 향단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19절 말씀 중간에 보면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가 뭐라고 말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다른 제사장들은 분향할 때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분향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생각지 않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2절을 보세요.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다른 제사장들도 이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사가랴에게 미리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거기 들어가면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 나 천사 봤거든? 천사 나타나.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가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어디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무슨 얘기가 여기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그냥 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사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뭔가요? 말라기서예요. 신약성, 죄송합니다. 다 이게 척척 알아들으시네. 성경 맨 마지막 권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 신약의 제일 첫 번째 거는 마태복음. 우리 성경은 한 장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오는 데는 400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요? 400년. 이 400년을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제사장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거기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듣는 거예요? 사가랴가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신실하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시잖아요. 예배 자리로 그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뭘 하셔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을 얘기할 때 바깥에 담이 있고 그 안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전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진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당에서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서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뼈만 남아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엘리야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뼈들아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뼈들이 살아나요.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의 형태가 되어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저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 음성으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뭐가 들렸다고요? 간구함이 들렸다. 간구함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잖아요. 너의 기도가 내게 들렸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거 기도하지 않고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저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아들 데리고 어디 가는데 목욕탕도 가고 어디도 갔는데 저도 한번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뭐 이게 뭐 대단한 소원입니까? 그게 평범한 소원 아닙니까? 저에게도 아들 한번 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가랴의 기도였고 엘리사벳의 기도였겠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드렸지만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들렸습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인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상실할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셔요.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 입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끙끙거릴 때 하나님은 그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셔요. 제가 부목사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끙끙거릴 때가 있대요. 기도하면서 그냥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신가 보다. 부목사가 들어도 그 신음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왜 그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들린지라 다만 뭐가 안 됐던 거예요? 때가
안 됐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 숭늉을 어디에서 찾는다고 합니까?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물모를 퍼서 쌀을 씻고 밥을 하고 그리고 나야 숭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때가 이미 지났어. 이미 다 끝났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내기에 귀를 기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내 때에 내가 역사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 때에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5절 말씀, 끝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끝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돌아보시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임신케 하시는 날이죠. 그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이 뭡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뭐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런 기적을 내게 행하셨구나. 나를 돌아보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신 날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하죠.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요한을 낳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당연하죠. 결혼하고 몇십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능력은 다 상실했는데 기적으로 자식을 낳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있어요. 앞에는 당연한 거고, 자, 그 뒤에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한두 번은 축하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축하해. 자식을 낳았네. 하나님이 자식 주셨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네. 너무너무 잘 됐어. 그동안 우리는 자식이 여럿 이고 당신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너무 잘 됐네. 아유, 축하해. 이런 축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런 기쁨, 그런 축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식, 이 요한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복을 주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요. 정말 열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임신하고 배가, 그리고 나서 정말 어렵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자식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그게 부끄러움 아닙니까? 자식 농사란 말을 얘기하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했니 못했네. 근데 이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어떤 영향입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잖아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세례받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해요. 전국적으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영향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세 없었어요. 그가 큰 좋은 집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살았어요. 굴에 살았어요. 그가 입은 옷은 뭡니까? 낙타 털옷이에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고 복을 주실 때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자식의 복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은 내 자식이 큰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도구예요. 중요한 거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슬프고 나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좀 일찍 오신 분은 이 앞에 성경 구절 하나 떠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우리가 1년을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내가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많다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많았느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 빼놓으면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세례 요한 된 거는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거나 길을 갈 때 보면 수많은 간판을 봅니다. 표지판을 봐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도남동 가라고 똑바로 그 표지판이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도남동 길이 아니라 삐딱하게 잘못된 길로 가르쳐 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내가 예수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가 큰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자식을 주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실 때에 그냥 자식을 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까지 지명해서 주십니다. 여기 13절 다시 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란 이름을 딱 집어서 딱 주시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사가랴가 하나님 주신다는 말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을 둘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줄 거야, 징표 하나 줄게. 그러고는 벙어리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10달 동안. 그런데 그러다가 딱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가족 친척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전통적인 이름을 짓자.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말을 못했던 이 사가랴가 입을 번쩍 열어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가 아니야, 우리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그리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가랴가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사가랴가 이름을 지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10달 동안 자기가 벙어리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지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라는 아들 그 이름을 주셨을까요? 요한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3가지 이름만 기억하고 하십시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사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좋은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죄 짓고 나쁜 짓 한 거 기억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가 아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찍 자식을 낳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자식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게 주실 때는 늦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늦게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내 앞에 펼쳐지는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네 기도에 내 간구를 들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